가장 큰 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잘 펴서 보시면서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고난과 박해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사장 바수울에게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에 예언함을 들은지라.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 바수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의 누구예요? 총감독입니다. 총감독. 총감독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으뜸되는 사람이 바수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 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직분이 바수울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종신직이었어요. 종신직. 계속 대물림 됐고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에요. 계속 종신직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총감독은요, 일반 제사장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지위가 총감독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수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바수울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바수울이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취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2, 3절인데요. 좀 길지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두었더니 3절이요.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이라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수울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듣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어요. 그죠? 때렸어요. 때리고 이렇게 되죠. 사극에서 여러분 높은 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심판할 때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멘트가 있잖아. 무슨 멘트가 있죠? 매우 쳐라. 그리고 매우 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어라 이러잖아. 옥에 가두어라. 그죠? 이게 왜 그 나무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잠가가지고 옥에 가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좀 옳은 소리를 듣고 맞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쾌하면 어떻습니까? 여봐라 이렇게 해서 옥에 가둔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바술은 예레미야가 올바른 선지자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 가장 잘 알았을까요? 원래요, 본인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바술의 출신이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바술이 예레미야에게 처한 지금 이 상황은요, 예레미야가 너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맞는 말만 한 거야. 나보다 좀 낮은 직분을 가진 녀석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져와가지고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꼴 시려운 거죠, 한마디로. 그죠? 눈꼴 시려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맞는 말이니까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두는 거죠 지금. 때리고 고문하고. 근데 바술이 예레미야의 올바른 얘기가,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절 따라하겠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본다. 가짜는요 진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봐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짜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왜 진짜를 몰아내려고 해요? 그래야 자신이 가짜인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밧수울이 예레미야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가둬서, 뭐 춘향전 막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춘향이가 사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고랑 이런 거 사극에 많이 나오죠. 채워가지고 형틀로 이렇게 가뒀는데, 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지금 아까 3절에 보면은 얼마 만에 풀려났어요? 하루 만에 풀려났어요. 제사장이었던 밧수울이 하나님이 두려웠는지 하루 만에 풀려줍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밝히지가 않고 있는데, 풀려난 예레미야가 밧수울에게 바로 풀려나자마자 또 뭐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밧수울이 아니라 뭐라 그래? 마골 미사비비라고 부를 것이라고 또 얘기해요. 방금 옥에 갇혀서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밧수울의 뜻은요, 언어적으로 볼 때 이 밧수울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다. 그런데 마골 빕삽입은 뭐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밧수울이 자유하게 살던 그 제사장이 갑자기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자유로웠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겠습니까?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수울은요, 친구들의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들을 봤고,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왜 마골비삽입이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밧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밧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직역하면 너 밧수올과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인데 뭐예요? 밧수올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징계가 밧수올 너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남유다 백성의 심판이 너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징계는 총감독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절에 의하면요, 우리가 아까 1절 읽었는데요, 밧수울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임멜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만들어진 제사장 24반의 열대 중에 16번째에 뽑힌 유력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요, 뭐예요? 귀족 중에 귀족이었어요. 밧수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아나돗은 어디입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위를 찬탈하고 역모를 일으켰을 때 그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유배됐던 곳. 그러니까 뭐예요?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힐기야의 아들 출신이라는 이것은 뭘 뜻해요? 왜 출신을 왜 성경에 적어 놓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출신은요, 제사장 가문에서도요, 몰락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몰락한 가정. 그러니까 밧수울은 뭡니까? 제사장 집안에서도, 네, 시도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사장 밧수울의 가문은 뭡니까? 굉장히 고위급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는 정말로 몰락한 제사장의 가정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둘의 싸움은요, 지금 와서 이게 될까요? 밧수울은 성전 총감독,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정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 목사님이 이거를 오늘날에 뭘로 비교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밧수울은 뭐 거의 교단 총회장급 되는 거고, 예레미야는 저 시골에 에? 에? 정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고 계신 시골 목사님 같은 거죠. 지금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둘의 격돌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주위에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누구 편을 들겠어요? 바술이죠. 교단 총회장을 더 지지하겠지.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잡았어요? 예레미야를 잡았다는 거예요.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진 바수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지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지지해 주셨지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요. 하나님의 지지밖에 못 받아서. 그래서 서글픈 상황을 예레미야가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짓눌리는 모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혼자 진짜로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유산이 되어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남을 전하는 사람들 큰 기쁨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랬죠. 남아 선호 사상, 그죠? 남자만 선호했잖아. 요즘은 그랬다가 아주 큰일 나지만, 그죠? 이때 이스라엘 문화도 그랬어요. 등남을, 성경에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뭐예요?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면. 그러니까 등남의 소식은 되게 기쁜 건데, 이 등남을 전한 사람에 대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이 등남을 전했던 사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요 16절에요 그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 그 정도로 이 등남하였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만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요, 주위에 믿는다고 말한 모든 남유다 백성들, 제사장 총감독 바수울까지 모두가 다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혼자 있어요. 그래서요, 예레미야가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선택했고 출생했고 전에 구별한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지만, 그 예레미야는요 너무 이 선지자의 사명이, 이 소명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백들 제가 들어요. 아,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저 들어요. 맞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저 인정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 이음 공동체라도 있지, 예레미야는 이때 혼자였다니까? 예레미야가요 요시야 14년부터 남유다 멸망하기까지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40년 이상을. 그가 나라가 멸망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이 뽑힌 후 쇠사슬렘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의 살육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목격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소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믿고 있던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갑자기 뭐 여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눈이 뽑혀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있어. 그걸 옆에서 현실로 본 거야, 예레미야는. 심지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심지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는 것도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시긴을 하였죠. 어린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그걸 봤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선택했고 출생하기도 전에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1장 6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세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이라서요 말할 줄 모르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때 많은 연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14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라 말할 줄 못한다. 그게 뭐 나이랑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24살이고 34살이고 44살이고 내가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거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는 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으면, 하기 싫다고 했는데 꾸역꾸역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선지자로 사역하게끔 하셨으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저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엘리야랑 엘리사처럼 이적과 큰 기사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조롱당하고 욕먹고 맞고 옥에 갇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적과 기사가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여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네. 지금 누가 권유하고 있어요? 에? 예레미야를 누가 권유했어? 하나님이 권유하고 또 권유했어요. 우리말 어감으로는 권유했으면 예레미야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선지자 일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이 어감상 봤을 때, 네 주님께서 권유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속았다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 여러분 당의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의정. 여기 약 간호학과 나온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당의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알약을 먹을 때 맨 처음 딱 먹었을 때 써 달아? 맨 처음 달잖아. 왜? 알약 겉에 표면에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걸 당의정이라고 해요.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약이 쓰거나 냄새가 나서 먹기 쉽지 않을 때 약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알약 표면에 이렇게 감싸죠 한번. 그래서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아무 맛도 못 느끼고 달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먹을 때도 있잖아요. 알약을. 근데 사실 계속
알약을 입에 물고 물 안 먹고 넘기지 않고 계속 입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쓰죠. 그 겉에 표면이 다 달잖아요. 그죠? 그 쓴 걸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당위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예레미야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당위정을 하나 주시면서요, 이것은 단맛이 나는 약이야. 안 해도 단맛이 난다. 거의 초콜릿과 똑같다라고 말씀해서 이거 달지 않고 쓴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아니야, 먹어봐, 달아. 그러니까 맨 처음엔 달아. 그래서 먹었어. 근데 사실은 뭐야? 쓴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짝 단 듯하더니 너무너무 쓴 거예요, 지금. 내뱉고 싶지만 꿀꺽 삼키라고 해서 삼키고, 그런데도 속에서 계속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세요. 네가 하는 게 맞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권유를 당해서, 예레미야 말로는 성경에는 참 아름답게 권유라고 되어 있지만 속고 또 속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 종일 조롱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조롱했는지 그가 전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절인데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게 뭐예요?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가 파멸하고 멸망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너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 말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만 올바르게 얘기했죠. 우리도 신앙을 지키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레미야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9절 말씀이 목사님은 좀 요번에 묵상하면서 다르게 다가왔는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전에 목사님이 이거 설교할 때, 야, 다 저렇게 예레미야처럼 저렇게 돼야지.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 말씀이 되게 슬프게 저는 다가왔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처절한 상황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요 전하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겠다고 막 본인을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옥에 가두고 날 때리고 막 이래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또 어때요? 내가 지금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한테 너무나 많은 핍박이 와.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안 전하자니 이걸 지금 미치겠는 거지, 또 예레미야 마음이. 이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안 전하면 그냥 가만히,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면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타격받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 타격을 받잖아요. 그럼 안 전할 수도 있거든. 근데 안 전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더. 예레미야는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군거리고 예레미야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겁에 질려 있으니까요. 10절에 어떻게 해요? 고발하자 이렇게 모의까지 합니다. 완전히 예레미야를 매장시켜 버리죠. 예레미야와 친했던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 쟤는 너무나 옳은 말만 해.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요, 두 사람의 길이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길입니까? 바수울의 길과 예레미야의 길입니다. 바수울은 소위 명문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자신도 일반 제사장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 성정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의의 무기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길입니까? 예레미야의 길입니다.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생각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기던 사람.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의의 무기로 살래? 아니면은 불의의 무기로 살래?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수모를 겪고 모함당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수치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큰 수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한다면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의 수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만나는 일을 수치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입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감내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었던 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주님께 또 속은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 때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야, 요번에 수련회 가면 너무 좋을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니까 별로 좋지도 않고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높은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만나는 조롱과 모욕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소명을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수치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서 제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두는 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무릎 꿇고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두는 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은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칠 때마다 세상의 조롱거리로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